먼저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인사말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꾸준히 가졌어요. 우리가 특히 저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죄인과 죄, 그리고 우리의 은혜가 그 죄인됨을 사여주는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이제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중의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한 복음이다 라는 의미와,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그 중의적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한 복음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그 인사말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무엇을 내용으로 담아주셨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연코 그것은 그리스도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권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해석받거나 그 복음이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맹인이 자기가 눈을 잃고 이제 빛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맹인이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태양은 없다, 빛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객관이 아니죠. 한 개인의 주관이죠. 그럼 더 큰 진리, 객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이 존재해요. 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리고 빛이 있다는 것, 태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복음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과. 그러니까 복음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고, 그 말씀의 내용이 복음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복음은 제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1차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적 권위라고 하죠. 그러면은 세상적인 그 어떤 가치로도, 예를 들어 봅시다. 과학,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복음은 가치를 평가받거나 그 복음 그 자체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이건 뭐예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일행을,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 바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권위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을 여러분들과 강의하면서 이걸 말씀드렸었죠. 갈라디아서 인사말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평안과 안부를 묻기 전에, 그들을 칭찬하는 것, 이런 것들로 편집이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사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복음에 대한 권위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세워지길 원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역시 나를 사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된 바울이, 그 권위를 가진 그 바울이 지금 뭐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큰 권위는 없어요. 복음보다 더 큰 권위는 없어요. 복음이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말씀을 해석한다. 나는, 여러분들 큐티를 하면서 뭘 하십니까? 말씀을 해석하죠. 그쵸? 왜 개혁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해석을 해요? 사람이 해석을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파벌이 나뉘고 교단이 나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겉보기는.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교단이 나뉘고 교파가 나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냥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해석당하는 사람들과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의해서 해석받습니다. 무엇으로? 죄인으로 해석받아요.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말씀을 해석하고, 저 역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주애를 하고 강의를 했겠죠. 그것은 성경 해석의 작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은, 그 모든 행위는 내가 성경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다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 왜 합니까? 말씀 왜 읽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내 삶 속에서 유익을 찾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찾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합니까? 여러분들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으로서 나를 끌고 가주길, 그 앞에서 내가 드러나길, 나의 죄가 드러나길, 나의 약함이 드러나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면서 그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과학이나 철학도 말씀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을 할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요. 최종 권위인 성경은 최종 권위인 성경에 의해서 해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부분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비추어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그 전체 안에서 성경의 전체, 우리 신구약 66권이죠. 그 전체 성경 한 권 안에서 그 부분이 또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그림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평가받지 않아요, 말씀은. 그리고 복음 역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들은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 역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안 들어와요. 진짜 유대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안 들어오죠. 왜냐면은 달라요. 저거는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아예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오히려 그게 뭐예요? 바울의 옛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할례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복음 외의 것들로 진리를 삼으려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 복음 외의 것으로 권위를 세우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구체적인 예를 뭐 들지는 못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그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어요. 그것을 떠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 여러분들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거기에 다른 것들을 말씀이나 혹은 복음의 권위와 동일하게 놓는 것도 여러분들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매우 의아한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니까 이방인 개종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이었다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때가 당시에 성경이, 신약은 아직 쓰여지고 있을 당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경은 공식적으로 공인된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잘 아는 이들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맞지 않습니까? 뭐 토라를 달달 외울 정도니까. 그들은 또 유대교적 해석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틀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럼 이제 이방인 개종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 와서 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라고. 그럼 그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겸손하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을 믿겠죠. 근데 그들은 맹인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리 더하기 비진리는 비진리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진리 가운데서 교묘히 비진리를 섞어서 그들에게 던져준 것에 그들의 맹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이제 파울 조셉 게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바울이죠. 이 사람도 이름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파울. 그러니까 파울 조셉 게벨스는 나치 정권의 나팔수였어요. 나팔수. 그러니까 지금도 미디어를 통해서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이 게벨스입니다. 이 게벨스는 이제 독일 나치 정권의 국민계몽 선정부 장관이었어요. 장관. 그 스스로는, 그러니까 게벨스가 히틀러의 최측근이었고, 게벨스는 유대인 혐오주의를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왜 그 유대인 혐오주의를 만들었냐면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기는 어릴 때 약한 소아마비가 있었고 오른발을 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낙인을 찍죠. 아, 쟤는 몸이 불편하네 이러면서 막 놀림을 당하던 사람이 게벨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쟤네들이 단합하고, 그게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 자기가 피해자 입장으로서 몸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게벨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오히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해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도록 조장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독일 나치 정권을 하나로 묶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론을 조작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에 매우 능숙한 연설가였어요. 히틀러가 가장 믿고 총애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게벨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더 큰 거짓말이 뭡니까?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진실을 섞어놓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이에요. 그 진실이 상대방한테 신빙성을 준단 말이에요. 진실이 상대방한테 신빙성을 줘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진실이니까 나머지 애매한 말들도 당연히 진실이겠거니 하고 쉽게 받아들이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확실하게 서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사이에서 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게 꼭 무슨 착하게 살고 이게 마음대로 살라고 조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내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내가 할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충직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런 것들을 근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진리에 덧붙여진 비진리예요, 여러분들. 진짜 진리는 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난 나는 그 사랑으로 감격해서 그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거를 그 은혜와 십자가에 두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이나 이거는 도덕이잖아요. 이건 도덕 아닙니까? 이거 윤리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두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비진리의 길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도덕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복지에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전히 곳곳에서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와, 이 목사는 목사 같지 않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더 도덕적으로 더 종교적 이미지가 좋게 그렇게 만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데 기독교 같지 않네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야, 좋은 종교네라는 얘기를 최종적으로 듣는다고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나는 복음에 경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경도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태도고 삶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서 칭찬이 따르면 좋죠. 그러나 칭찬이 따르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런 바울이 의아하게 여길 만큼 비진리를 쉽게 받아들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되게 좋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되게 좋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이므로 여러분들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데 왜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는 그 삶을 잡았던 걸까요? 거의 너무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수사적인 표현이겠죠.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다라는 식의 얘기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있으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면서, 그 공존하는 것도 웃기지만은 공존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거의 어디로 기울었다는 소리예요?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거의 기울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왜 비진리가 유효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한국 교회에도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비진리가 유효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비진리를 좋아해서 그래요. 내가 비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교만이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그는 교만이 잠재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나는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겸손해 라고 하는 사람도 교만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은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이끄는 방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겸손한 삶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 겸손한 사람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겸손한 삶을 선택하고 내가 그 겸손한 사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한 사람, 즉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은 교만이라고 해요. 성경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겸손이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주체가 아닙니다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도움이 되길 원한다고요. 심지어는 내 삶에 도움이 되길 원한다고요. 여전히 내 삶의 주체는 난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에게 넘어간 것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봤을 거라고요. 이렇게 살면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면은 성도구나. 라는 지표들을 봤을 거라고요. 할례를 받으면 돼.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종교적이고 또한 경건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렇게 자기 절제를 할 수가 있지?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라면은 차라리 가톨릭이 나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으로 입적을 하면은 훨씬 더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봤던 그 지표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기에 합당했을 겁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런 것들만 하면은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내가 안심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은 내가 내 마음에 위로가 되겠구나. 게다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모든 것들이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봤자 그들의 마음밭의 출발이 그거면은 그들은 그냥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도 아닙니다. 율법주의예요, 그거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다른 거.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는 것이 뭐 하나 더 해서 뭐 이거저거 지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이 정도 경지에 올랐네. 나는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네.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감격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계속해서 죄인으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의인이 누리는 감격을 누려야 되고 너희들이 점점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불안감이 너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혹시라도 떠나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도 너희에겐 소용이 없는 것이 돼야 되고 네가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성취해봤자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 더 이상 없으면 내가 말라 비틀어진 나무 토막처럼 돼야 되는 게 너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끌고 가는 게. 저는 결코 이 복음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아요. 이 복음을 희석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포장을 하여서 이 복음을 가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가능성도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만이 생명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던졌던 그 복음은 그들에게 생명을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들과 상관없이 그렇게 무시하고 바울을 떠나면은 괘씸해서 너희들 죽어봐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의 비참하게 사도권까지 주장해 가면서 그 사도 바울의 원래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원래 섬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스타일까지 구겨가면서 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조주라는 강력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갈라디아 교회에 던졌는지 아십니까? 이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형제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이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 삶에서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수라고도 얘기하고 생명의 떡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 생명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생명들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복음을 줬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내 삶에 또 다른 지표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서 저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아나세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저주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이렇게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여호와가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7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약의 헤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헤렘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싸그리 없애라는 겁니다. 싸그리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게 헤렘이거든요. 싸그리 진멸해. 너희들은 저기에 핏덩이 하나 남겨두시면 이거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전쟁하면서 핏덩이 하나 남겨두지 말고 싹 다 정리해. 다 죽여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헤렘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완전히 없앤 것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하여 바쳐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아무도 손 못 대요. 하나님 앞에. 왜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싸그리 진멸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잔인무도한 짓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것, 그들이 아무리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영광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신앙인처럼 비칠지라도 그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들이 재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 민족들을 멸하셨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전쟁을 보여주는 하나의 서사적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그들을 해렘시킴으로써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만방 가운데 본보기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역시 그렇게 쓰였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망치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저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잔인무도하게 그렇게 느껴질 만큼 가나안 민족들을 싸그리 없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합당하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전히 참고 계세요. 여전히 견디고 계시다고요. 왜냐하면 최종 심판은 안 내리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합당한 자리가 뭡니까? 죄인의 자리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죄인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라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은총이 이상한 일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버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유익과 충족을, 이런 것들은 단순히 탐욕적인 욕심 이런 걸로 보지 마세요. 내 마음의 유익과 충족, 내가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인품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만족하고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 진멸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그 어떤 권위도 없는 것이고 이 복음에 그 어떤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 더 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말씀을 갈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언젠가 온전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약하니까 인간이니까 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온전해지지 못함에 대한 도망이나 변명이 아니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온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잡음으로써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가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로 마음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삶의 근거를 너무나도 복음을 빨리 떠난 다른 것들에 두기를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서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그 어떤 해석도 저는 성경에서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요.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면은 결국 비진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비진리를 우리가 용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그 비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율법주의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 이 낮은 자리 교회 안에서도 유효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금세 그것들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걸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괴벨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 괴벨스가 제일 두려워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괴벨스가 제일 두려워하던 사람. 싫어했던 사람. 그들은 그저 미디어가 말하는 대로 믿지 않고 그것이 진실성이 있는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따져보는 지식인들이었어요. 괴벨스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것을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낮은 자리 교회에 다시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보면서 내가 성경을 해석했네 라고 했던 그 해석이 그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리도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장, 두 장, 뭐예요 그게? 어떻게 성경을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이 뭘로 판가름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마음먹고 구라치면은 진짜 막 치밀하게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치밀하게 짜서 여러분들을 율법주의로 매도시키면은 거짓교사가 되면은 그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존경받는 거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로 이거 가짜네라고 아시겠어요.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을 수 있는 권위는 제 개인의 권위가 아니에요.
공적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제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공적 권위란 말입니다. 강단의 공적 권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강단은 공적 권위가 있지라고 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괴벨스가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어느 날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들었던 베레아 교인들은 그것을 상고하고 그러한가 아닌가를 따져보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오늘 갈라디아서 저자. 그 바울에게 들었던 베레아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권위이므로 바울의 말보다 복음이 더 큰 권위이므로 그 복음과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저거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잘 안 하고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제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좀 보세요. 책망이면 책망. 제가 토요 만나 성경 공부방에서 뭐 이거저거 나이브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쟤 모릅니까? 아는데 왜 제가 굳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힘을 길러주고 싶어서 그래요. 힘을 길러주고 싶어서. 말씀을 보는 해석학적 방법을 내가 던져주고 싶은 거고,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말씀인지, 왜 그리스도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저도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전도사님 그거는 아닌데요 하면은 제 마음이 너무 기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토요 만나 공부방에서도 굳이 웨스터민스터의 교리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유일한 잣대가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결국 복음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즐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리 플러스 비진리는 언제나 비진리예요. 진리는 순수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너무나도 심플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리임으로써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꾸 뭐를 덧붙이려고 하세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나를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말씀을 갖게 하고 말씀을 상고하여 이 복음과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조망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고 내 편의대로 이것저것 붙여서 갖다 붙여서 뭐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많이 봐요. 새해 그 말씀 뽑기 하면 그런 거 많이 봐요. 이러면서 막 야 말씀 뽑았는데 이 말씀이 나왔어 막 이러면서 야 올 한 해 이렇게 될까 봐 뭐 결혼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 그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사실 아니거든요. 안 따져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일한 잣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도 은혜고 복음이에요. 저는 우리가 진리에 머물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전 그걸 선포해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를 행하시고 성령님이 일을 하실 때는 우리의 인격과 더불어서 일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전 그걸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저는 그걸 고백해요. 근데 그 다 하시는 하나님이 도구로서 주체가 아니라 도구로서 일을 하실 때 도구로서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은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에 매여 있는 것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봄으로써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걸 고백할 수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십자가 은혜 아니고서는 자기의 아들을 모든 것을 다 던지. 저는 늘 강조해요. 내가 아들을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죽을 수는 있어요. 아들은 안 돼요. 내 아들은 안 돼요. 내가 팔 잘리는 거 괜찮아요. 내 아들은 손가락 하나 나가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알아야지만 내가 하는 일에 자랑이 없는 겁니다. 그 다 하셨네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에게 공로를 돌리고 칭찬을 하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감격하지 않고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가 진리에 매여 있을 때, 즉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상고하고 복음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서 매일매일 각성될 때만 그런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통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누릴 수 있는 감격과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